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말씀이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곤 하죠.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아쉬워하면서 후회스러워하기도 하죠. 호주에서 노인분들을 간호하는 일을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음 전에 양로원 노인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후회했던 일들에 관한 말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서 간추려 보았더니 5가지로 압축되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할 필요 없었는데 일하다가 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이제는 너무나도 어색한 관계가 된 이것을 너무나도 후회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 그것을 후회스럽게 여겼어요. 네 번째는 친구를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친구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하고 산 것에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한 그녀는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그분들이 돈을 더 벌어야 했는데, 또는 좋은 집, 고급 차 한 번 더 타봐야 하는데, 애들을 더 엄격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후회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후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보다는요, 잘 살았다라고 하면서 확신하고, 그리고 죽음 위에 있을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길래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며 격려하고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하지 않은 것은 그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죽은 후에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기 위해 예비한 이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죽음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에 따르면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의 이 네로 황제 때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만 그의 삶이 후회스럽지 않았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어떠한 상보다 더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알았고 그것을 위해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죽어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서 받을 상을 기대하게 되니까 이 죽음 앞에 놓인 이 바울, 이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또한 기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상, 그 상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셨다가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시는 자에게 그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여러분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변화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성도의 삶은 의롭게 여김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의를 쟁취하는 것, 그 의대로 내가 몸소 힘쓰는 것, 바른 신자의 모습을 갖추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로서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면서 저절로 변화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의를 이루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만들고자 원하는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이 사회 가운데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그 나라는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법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내 자신 가운데서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 뛰어난 업적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상을 받지 않습니까? 상을 많이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부질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오늘 나온 의의 면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영원한 가치의 이 상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갔을 때 주어지는 그 의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는 제사,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를 드릴 때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이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죠. 또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소제를 드릴 때 그 제사 제물에서 이제 포도주를 붓습니다.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데 그리고 그것을 태워요. 태울 때 나가는 이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것. 이게 전제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제사로 표현했어요. 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여러분 제사의 마지막에 치러지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전제로서 벌써 부어졌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곧 제사가 마칠 것이고 그 뜻은 자신의 삶도 맞춰질 것이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제사 드리는 삶, 그 삶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전에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삶을 드린 분이 계신데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모범이 되셨던 분, 그리고 변화의 주역이 되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함께 포도를 마시죠. 그러면서 자신의 피가 제사의 포도주와 같이 부어질 것을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새 언약을 위해 부어지는 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 전제로 부어지시면서 제사의 삶을 마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제사로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이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근데 이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단 위의 제물은 여러분 산채로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죠. 제물이 될 짐승은 죽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해요. 그냥 죽을 뿐만이 아니에요. 제단에 올라가면 제사를 드릴 때 다 각을 뜹니다. 갈기갈기 각을 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곡식은 어떻게 드립니까? 곡식을 드릴 때에도
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곱게 갈아서 고운 가루로 해서 그 곡식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죽어지고 부인될 때 찢기고 갈리고 곱게 가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제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던 것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제사로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제사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제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 선한 싸움을 전제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제대로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선한 싸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상대, 싸움의 상대를 제대로 알고 싸워야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싸움이 아닌 선한의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아멘. 우리의 상대가 악한 영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악한 영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이 상황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배우자, 자녀들, 내 이웃들이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여겨져서 싸우다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 영광을 가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싸움, 선한 싸움이 아닌 악한 싸움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한 남자가 결혼 30주년을 맞아서 아내 생일이 되었을 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대답하기를 다른 선물은 필요 없으니 그날 당신의 하루 중 2시간만 저에게 할애해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라고 했어요. 남편은 아내의 요청이 별로 탐탁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생일날 저녁이 되었어요. 아내는 남편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말합니다. 여보, 제가 이제 2시간 동안 당신에게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은 맞아, 오라, 그렇지, 그 말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듣다가 보니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아니 여보 그건 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에 질세라 아내가 여보 2시간만 하면서 듣기만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약속한 것이 있고 선물이기에 어쩔 수 없이 듣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기만 하는데 10분이 지납니다. 속이 뒤틀리기 시작해요. 20분이 지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30분이 지나니까 조금만 더 들으면 이제는 억울해서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지나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남편은 아내가 지난 이 30년간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아내의 마음을, 아내의 생각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30년 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아내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도 내가 몰랐단 말인가. 한 시간을 계속 이야기하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급기야 눈물을 떨구기 시작합니다. 결혼 이후 이제껏 아내가 겪은 그 아픔과 상처를 너무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에 눈물이 쏟아졌던 것이죠. 약속된 2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은 아내의 무릎을 붙잡고 한참 울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단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악한 싸움을 만들어내요. 선한 싸움으로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악한 싸움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아 합니다. 원치 않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과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악한 영의 세력과 맞서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며 싸우고 사랑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선한 싸움은 내가 승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번째로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을 해요. 제사로 드리는 삶 2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이 삶도 이렇게 마감할 때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의 끝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달려갈 길은 자신이 정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달려가던 그 길은요, 180도 바뀌게 되죠. 전에는 자신의 공로와 성공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제자와 선교의 길을 자신의 길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죽을 때 그 길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지켜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참 열심히 달려가요. 그것을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하며 달려가고 있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려가라고 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이 열심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도 내 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열심히 달리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 여러분 그 길은 나의 사명이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내 길로 받아서 달려가는 그 삶의 끝에 오늘 말한 의의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도전과 시험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도록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달려갈 길을 다 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성경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사람, 인물 누굽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함께 하지 않고 같이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데마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가까이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이 골로새서나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거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 데마의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데마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데마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아멘. 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믿음을 지키기가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없죠. 선한 싸움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달려갈 길을 제대로 마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비록 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마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으십니까? 세상적인 열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고요, 달려갈 길을 제대로 알아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삶이 우리들의 가운데 가득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이 의의 면류관이 보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예비되어 있는 이 의의 면류관이요, 자신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합니다. 모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요.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평생 살아온 우리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시고 기다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제사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헌신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죽어지고 갈리고 부서지는 그런 재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은 감춰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잘 싸워야만 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하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잘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달리고 싶은 인생길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나의 달려갈 길로 여기고 평생을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싸우며 열심히 달려가며 믿음을 지킬 때에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매일이 의의 면류관을 더욱 바라보는 매일이 되고 이 세상에서 다른 상은 못 받더라도 이 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